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가치 있게 삽시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축복을 받아서 지혜도 뛰어났고 많은 부귀영화까지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허비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쾌락을 쫓아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허무함 밖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 평생 동안 수많은 고통도 견디며 가난과 질병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내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참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게 하고 직장생활도 즐겁게, 가정생활도 즐겁게 하며 봉사와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치레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5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 8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한 데서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음식을 맛있고 즐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여 배가 고프고 그때 먹어야 맛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성공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정말 어려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친구네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이 소금기 얹은 소금으로 가늘한 주먹밥을 만들어 줬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 주먹밥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도 그 친구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주먹밥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타지에 살면서 연락도 끊기고 그거 먹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나 너희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와라 어머니한테 부탁할게. 그래 만들어줬는데 그 맛이었을까요? 정말 맛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배도 고팠고 친구들과 열심히 뛰놀고 허기가 졌을 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밖에 나가서 30대 40대 친구가요 이 운동장에서 막 뜀박질을 합니다. 도저히 못 뛰겠다. 도저히 죽을 것 같다. 그때가 되고 집에 돌아와 다시 그 주먹밥을 먹었더니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먹어야 그것이 무엇인지 맛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을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인생이 쓰디쓴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데요 위에 정말 갑질하는 상사를 만나보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또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부부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짧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인 것이 그것이 인생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요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라. 언젠간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당시 중동 지방에 유행하던 속담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바그다라는 나라의 왕에게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하나밖에 없고 왕이 정말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이 부하들과 가신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 수색했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흐르고 사람들이 이제 왕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왕은 온 백성에 공표합니다. 왕자의 시신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에게 아주 후한 상급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공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자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강 아주 밑에 하류에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강 중간에 있는 바위에 왕자와 비슷한 사람이, 아주 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혼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찾은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왕자를 즉시 구출하고, 어떻게 너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강가에서, 이 강 중간에서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 그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어찌어찌하여 바위에 걸려서 이곳에 올라왔는데 수영을 하지 못하니 건너갈 수도 없고 여기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구조하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강에 빵이 든 가죽 부대가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 부대를 잡아봤더니 빵이 있고 그것을 먹고 내가 지금까지 연명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부대에는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자의 얘기를 듣고 왕이 그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급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매일매일 가죽 부대에 빵을 넣어 보냈습니까? 혹시 내 아들이 거기 있는 걸 봤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담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리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진짜인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에게 후한 상급을 주고 그가 사는 주변에 마을 5개를 다스릴 수 있는 벼슬까지로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재앙이 임할지, 언제 내가 병들지, 언제 내가 실패하고 위기를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베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 그 누구 하나라도 내게 은혜를 갚을 때가 돌아와서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베풀며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잘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인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며 사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갚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있을 때 내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무엇이든지 조금이나마 있을 때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면요, 언제나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자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을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긴 문장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가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를 위해 살 때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는 그 영혼의 때가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를 위해 산 뒤에는요,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궁핍과 박해와 죽음의 유혹까지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먹을 걸 걱정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가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잡혀서 매를 맞기도 했고, 때로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모와 모욕과 치욕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웠다는 것은 몸소 체험해서 그것을 학습하고 몸에 어떻게 해요?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며 사는 법을 체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살 줄 아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은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없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피곤해지지 않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이 불편한 것임에는 사실이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이나 나쁨이나 악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것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며 내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이웃의 마음을,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족하며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면 자신이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자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나그네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그 고통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영혼의 때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있는 고난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이 장차 나의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면 얼마든지 자족하며 살 수도 있고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사모하러 말미암아 매사에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